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이다. 성경적 상담 6번째 시간.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요, 언제 신앙을 갖게 되나, 언제 종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또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가. 이것을 이제 조사해 본 결과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었을 때, 특히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은 점점 어떤 종교라든지 또 신앙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요,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50대가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고 또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점점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불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 고난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웃을 일이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날 때도 웃으면서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요? 울면서 태어나죠. 아마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처럼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다라는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 오묘합니다. 오묘해요. 아마 우리 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쓸데없는 부위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의 그 내장 또 기관들 바라보면은 가장 쓸모없는 그런 기관이나 또 가장 어떤 능력이나 효과면에서 미미한 존재, 미미한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머리가 없으면 일단 돼야 안 돼요. 머리가 엄청나게 중요하죠. 머리. 또 그 심장 어떻죠? 우리는 이제 심장이 멈추면은 어떻게 돼요? 심장사를 우리가 사망의 조건으로 이제 따지고 있죠. 자, 팔, 다리. 없으면은 없는 대로 불구자로 살아갈 수는 있는 거죠. 자, 우리 기관들 중에서도 그렇죠. 우리 소화기관이 있고요. 또 우리가 심장을 통한 혈액기관이 있고, 또 우리 몸의 임파선이라든지 이런 데 호르몬이라든지 그런 신경,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소화기관 중에서도 보면은, 자, 입에서 먹고 식도로 넘어가서 위에서 이제 소화를 시키고요. 이것이 이제 소장을 지나서 대장을 지나서 이제 뒤로 배출이 되죠. 근데 이 대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요, 과거에는 대장의 기능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 기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부분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기능은, 그러니까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을 배분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대장은 좀 무시하고 또 우리 몸의 수분만 흡수하고 별 필요 없는 존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이제 연구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장에 있는 기능 보면은
대장이 단순한 우리 몸에 이 배출하기 위한 어떤 이 수분만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호르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 뇌 쪽으로 바로 이 호르몬이나 중요한 것들을 연결시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형편없고 또 그래서 뭐라 그러죠? 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도 바울도 세상의 모든 영화를 정말 똥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래서 이 배설물, 똥, 가장 하찮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데 바로 그것이 이 우리 대장 가운데 있는 이 분비물이요. 여러 가지 미생물과 여러 가지 화학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라든지 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병 중에서 보면은 크론병이라고 있는데요. 이 크론병은 뭐냐면 면역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막 무너지면서요. 화장실을 하루에 수십 번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막 수십 번을 가는 거예요, 하루에도. 그래서 이 크론병에 걸리거나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치료를 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약도 쓰고 항생제도 쓰고 막 쓰고 했는데도 낫지를 않아요. 근데 요즘에 새롭게 연구하는 병이 무엇이냐면 건강한 사람들의 배설물을요, 그 대장에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캡슐로 해서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배설물이? 쉽게 말해서 건강한 사람의 배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배변 안에 건강한 미생물들이 있어서 그 사람이 낫지 않는 그 질병을 치유한다라는 거예요.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했어도요, 이 사람 몸이 신비한 것을 따라가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의 배설물을 그 사람의 몸속에 집어넣어서 건강한 미생물이 자라게 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루에 수십 번 화장실 가는 것을 이제 치료를 시켜주고, 또 이 우리 대장에서 이렇게 하는 이 미생물의 기능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ADHD, 주의력 결핍증이라든지 자폐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울증까지도 다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봤을 때 그럼 얼마나 사람이 신묘막측하고 오묘합니까? 그렇게 과학이 발전을 해도요, 아직도 인간의 혈액을 만들 수가 없어서 무엇에 의지해요? 헌혈에 의지를 하잖아요. 헌혈. 다른 사람의 피를 뽑아서 하잖아요. 왜요? 피를 못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자,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보면요, 이처럼 아주 우리 몸의 세포수보다 더 많은 미생물들이 있고요. 이것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지켜주는 기능도 있어요. 자, 그런데 외부에서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잖아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물리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주사를 맞잖아요. 백신 주사를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맞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병원균을 약화시켜가지고 우리 몸의 일부를 미리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야,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병균이 들어왔다, 빨리 싸우자 하면서 몸이 막 싸웁니다. 이렇게 싸우면 미리 어떻게 돼요? 훈련을 시켜놓는 거예요. 외부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미리 미세한 양을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키면서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는 거예요. 항체. 우리가 어디 염증이 생기면은 어떻게 되죠? 곪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런 고름이 이렇게 탁 나오잖아요. 누런 고름이 무엇이냐면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가 이 바이러스랑 싸워가지고 죽은 시체가 바로 이 누런 고름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외부의 병균에 대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신을 맞는 것은
우리 몸에 그러한 기능들을 기초적으로 있는 기능에다가 조금씩 추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지,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병원균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백신 주사가 뭐예요? 이 병원균 조금을 우리 몸속에 미리 집어넣어서 우리 몸이 그 병원균과 싸우면서 미리 적당한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항체가 생길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가시켜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고통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바이러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 인간이요, 고통이 없으면 행복할 것처럼 여겨지지만요, 이 고통이 마치 우리 몸의 바이러스와 같아서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바이러스랑 싸우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욱더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이기고 이 고통을 이기고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고통당하는 것이,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고통당하는 존재예요. 고통당하는 존재. 그러면 왜 고통을 당하느냐? 이 고통을 당할 때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먼저는 나의 죄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으면은요, 이로 말미암아 죄의 범할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초창기에 우리가 에이즈 환자들 그 발병이 여러분 어디서 시작이 된지 아십니까? 동성애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동성애자.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그 난잡한 성교 파티라든지 남자들 간의 동성애라든지 이런 걸 통하여서 에이즈, 후천성 면역결핍증 병명이 나죠. 이번에 이제 원숭이 도창 일어났을 때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스페인의 그런 동성애자 그런 파티 속에서 그 몇몇 사람들이 일어났죠. 이처럼 여러분,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마치 우리가 전염병에 걸리듯이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통이 꼭 나의 죄 때문에 그러느냐?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불량배들도 있고 깡패들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 뭐 속이는 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가 있나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를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게 놔두는 것이 사탄이 아닌 거예요. 성경 욥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탄이요, 하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배하고 왜 이렇게 삽니까?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떠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요, 늘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누구한테 올 수가 있어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고통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즉 죽이라는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우상처럼 너무나 섬기고 받드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세워주기 위해서 이처럼 시험을 허락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누구로부터 올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은요, 고난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더 굳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통은 왜 우리에게 옵니까? 우리의 원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 이것이 바로 원죄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죄인데요.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무엇을 갖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가 태생적으로 범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뭐 싸움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막 싸우고요. 또 자기 것만 쥐어 가지려고 하고 막 거짓말을 하려고 하고 속이려 하고 이런 것들이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생적으로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고통당하는 존재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사탄 때문에 고통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원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야 됩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백신이라는 것이 뭐예요? 백신이라는 것이 이 바이러스, 이 균을요, 우리 몸의 일부를 집어넣어서 우리 몸이 미리 훈련하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소량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서 미리 우리 몸에 막 싸우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이 이미 이 병원균하고 싸웠던 훈련이 있어서요, 진짜 본격적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 병균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통은 마치 우리 몸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 상처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육신의 상처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마치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백신을 통하여 우리가 항체가 생기고 더 건강한 몸으로 발돋움할 수 있듯이요, 우리가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훈련받고 강건해져서 더 큰 믿음의 사람,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